가리키는 달을 보라라는 원장님의 말씀 이해는 하겠는데, 예? 또 역사적 사실에 관심을 갖지 말고 저자가 무슨 깊은 소식을 전하는지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 이해는 하겠는데, 그럼 그 저자는 그 깊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잊지도 않는 동방박사 이야기나 마국간 이야기를 성경에 썼다는 말이요. 거짓말하고 싶지? 하고 싶지 않아요? 어? 그거에 대한 답이 거기 세 가지예요. 첫째는 성경은 역사적 지식을 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책이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할까요? 그럼 마태나 누가는 예수님이 동정리에서 탄생했다는 사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와가지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동방박사들이 와서 시험 받은 사실,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응? 어떻게 이렇게 알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까? 구전으로 내려오는 신화. 구전으로?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제 썼어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80년, 90년 됐을 틈이야. 예수님이 1년이야. 거의 8, 90년 후에 썼단 말이지. 그러면 천사가 요셉한테 나타나가지고 피신하라.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거를. 그 요셉이 예수한테 얘기했고, 예수가 제자한테 얘기했고, 그게 구절을 저는 그럴 수는 있어. 뭐 없는 건 아니야. 그거 어떻게 알고 있었냔 말이지. 그리고 마태나 누가는 자기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쓸 때에 이게 성경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이 80년대 쓰여졌고 누가복음이 90년대 쓰여졌어. 300년이 지난 다음에 그게 성경이라는 책에 들어간 거지. 애초부터 나 성경 써야지. 마태복음 쓰거나 그런 건 아니라. 그러면 300년이 지난 다음에 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성경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역사적으로 정확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이게 기독교인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보니까 아주 7, 80년 전의 일을 정확하게 기록했네. 요거 큐 해서 집어넣은 게 아니고 이게 우리한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성경이라는 우리가 지금 교회가 만들어내는 책에 합당하다, 신앙에 도움이 된다, 기쁜 소식이다 라는 사실 때문에 집어넣은 거지. 역사적으로 정확해서 집어넣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때 사람들이 역사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런 거를. 역사는 항상 뒤에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때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적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 선택된 게 아니라 뭐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그것을 읽고 우리를 변화하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그걸 영어로 그 제목 있죠? 우리한테 뭘 주는 게 아니고 인포메이션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위해서. 그걸 인포메이션 앤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요.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난 정확히 모르는데 내가 저기 예상할 때 포맷이라는 게 있지. 포맷. 여기다 뭘 막 집어넣는 걸 정보라고. 그렇지? 근데 막 집어넣는 게 아니고 요거 포맷을 그렇게 돌리는 거. 그 트랜스가 돌린다는 뜻이잖아. 트랜스포 같이. 네? 그래서 막 영사적인 지식을 우리한테 막 집어넣기 위해서 이 책이 쓰여진 게 아니고 저자도 그런 목적으로 쓴 게 아니고 우리를 돌리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쓴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정확하다 안 정확하다 그건 무의미하다는 말이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복음서를 읽고 기쁜 소식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예? 거기다 뭐 역사적 정확성을 따질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복음서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책이니까 그 책을 읽고 기쁜 소식을 찾으면 된다라고 해요. 예?
미국 국가 누가 작사했어요? 스카키라는 삼류 시인이 작곡했어요. 작사했어요. 스카키라는 작곡은 미국 국가 누가 작곡했는지 저도 몰라요. 미국 사람한테 물어봐요. 아는 사람 있나? 미안하지만 없어. 응? 이 미국 국가가 언제 작사되는지 아세요? 1812년에 미국과 영국이 전쟁한 적이 있을 걸. 미영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때에 스카키라는 사람이 뭐 나부께는 깃발을 보고 거기서 언감을 보고 저 작사를 한 건데 곡을 어디다 갖다가 붙였냐면은 그때 당시 영국 그때는 족국 아니야. 영국 어느 사교 클럽에서 술 먹을 때 부르는 노래가 있었어. 그 곡에다가 그 작사를 갖다 붙여. 응? 그러니까 미국 국가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적국의 곡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적은 아니지만 마치 애국가가 작사자가 작곡자가 저 작곡자가 일본 사람인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 그 역사적 사실 잘 모르고 그냥 부르거든. 왜? 그 미국 국가가 나한테 우리한테 애국심을 고취시키면 되는 거예요. 예? 그거 뭐 누가 작곡했든 뭐 정확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냥 그 국가가 우리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면 되는 거예요. 마치 성경이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우리를 변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뭐 하지 않더라도 정확한 사실이 아니더라도. 예? 우리나라 애국가도 한때는 외국곡이었죠. 아세요 그거? 뭐요? 어떤 노래? 네, 그게 뭐예요? 올드랭자인 그 곡에서 저기 붙였다가 나중에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아까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 문학작품이 과학적으로 정확하면 그건 문학작품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문학작품이 과학적으로 정확하면 그건 문학작품 아니라고. 그 저기 뭐야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사이먼 뭐 사이먼 가펑클이 부른 노래 뭐 더 사운드 오브 사이먼스 그게 뭐 침묵의 소리? 침묵의 소리가 어딨어? 근데 그게 문학작품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정확하지 않아도 우리한테 와닿잖아 그 말이. 침묵의 소리. 그렇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기네 집 기르던 강아지 이름을 사이먼 가펑클이라고. 두 마리인가? 그 어떤 사람이 아니 사이먼 가펑클은 남자고 니네 걔는 암컷인데 왜 그렇게 붙이냐 그때 그 다음에 이름 고쳤대요. 사이먼 가펑클이라고. 우리 언어에도 과장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죠? 언어에도 과장이 많다고.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여자한테 미친년이라고 그랬다고 그 여자가 정신병원에 가서 내가 미친년이 아닌 것을 증명해가지고 나를 인격모독죄를 고소하나? 안 그렇다고. 문학적인 과장법이 있는 거예요. 언어에나 좀 문학이나.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성경이 문학작품입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사람이 쓴 거는 문학작품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성경은 사람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문학작품이란 말이지. 그렇죠? 사람이 글을 쓸 때는 감정이나 가장법이 들어가기 마련이더라고요. 성경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 예. 성경도 사람이 쓴 글이고 문학적 수사법이나 가장법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읽는 사람이 그것을 가려낼 줄은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가려낼 줄 알아야지 더욱 신앙이 깊어지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면은 그 가려낼 줄 모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그게. 그건 저 노예지. 그렇죠? 예. 글자 그대로 읽으려면은 공부할 필요 없다라고. 예? 그건 글자 그대로 읽는 건 글자 자체를 읽는 거지 글을 읽는 건 아니에요. 글자 자체를 읽는 거지. 그렇죠? 한국에 어떤 목사, 날 목사가 한 분 계신데 날 목사 뭐죠? 날라리. 네, 날라리. 이 날 목사님이 설교 준비는 안 하고 일주일 내내 놀다가 깜빡했어. 내일 일요일인 거. 토요일 지금 뭐야? 토요일에 저녁까지 모르고 있다.
그래서 자기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야 너 또 내일 설교하고 좀 나한테 좀 보내주라. 팩스로 보내라. 그래 알았다 해가지고 보내줬대요. 설교 온 거 보면 저도 그렇지만 뭐 여기 메모하고 뭐 줄도 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거 잘 좀 보고 그 다음날 설교할 때 읽지. 모르고 그냥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밑줄 치고 보내준 목사가 이 부분은 큰 목소리로 모르고 그걸 설교하다가 이 부분은 큰 목소리로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글을 읽은 거지 글을. 아니 글자 자체를 읽은 거야. 글을 읽지 않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글을 읽어야지 글자 자체를 읽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된다고 글을 읽으면서 아 이거는 문학적인 과장이구나. 그걸 알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지 뭐로 공부. 문학 작품이 과학적으로 정확하면 문학 작품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아까 크리스마스 선물 거기에 여자는 뭘 팔았어? 머리카락을 팔아서 뭘 샀어? 시계줄. 남자는 시계를 팔아서 머리빗. 그게 맞아요. 시계를 팔아서 머리빗 빼고 못 산다고? 그럴 수 있죠. 머리빗은 100개를 사. 나머지는 이렇게 하고 아니 머리핀도 굉장히 비싼 게. 뭐 그럴 수는 있어요. 다이아몬드. 과학적으로 안 맞잖아. 근데 그거 따지는 사람 없어. 그렇죠? 예. 문학 작품이 그런 거다라고. 예. 마찬가지로 문학 작품이 과학적으로 정확하면 그것이 문학 작품이 아니듯이, 예? 아니듯이 미술 작품도 정확하면 과학적으로 정확하면 그 미술 작품 아니에요. 예? 그렇죠? 네. 과학적으로 정확한 미술 작품이 있어요? 신문 만평 보세요. 뭐 그거 캐리케처라 그러나? 코가 이만하고. 근데 그게 더 와 닿잖아요. 그렇게 과학적으로 정확하지 않지만 그게 미술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와닿단 말이지. 과학적으로 틀렸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더 감동을 주는 거다라고. 예? 그림이라고 하는 건 시대마다 화풍이 있어요. 화풍. 한때 그 유럽에 리얼리즘이라는 화풍이 있었어. 리얼리즘.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는 어느 부부가 밭에서 가난한 부부가 밭에서 일하다가 그 만종이라는 게 뭔지 알죠? 카톨릭에서 하루에 3번 춤을 올리거든. 그때마다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를 해야 돼. 기도하는 거. 예. 그 만종이 저녁 만자. 저녁에 종을 땅땅 3번 치면 그다음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만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 그 그림 보면은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떼던 건데요. 그거 저 어떻게 프랑스 거기 가면 그거 뭐 100불은 넘어가지만 10불 내서 보라고 그 보지 안 보겠냐. 응? 그렇지. 근데 그 그림을 보고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 화가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저 마네나 고흐나 고갱 같은 사람들. 이게 무슨 그림이야? 임프레셔니스트. 아니 그대로 그리는 게 무슨 그림이야? 그 사진을 찍지. 그랬거든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임프레션. 예 인상파 화가들이라 임프레셔니스트. 그다음에 또 그 뒤에 피카소가 나타나. 이 사람은 입체파라고 그래. 이 사람들이 그 그림 보면서 아니 그림이라는 게 아니 무슨 뭐 아니 그 사진을 찍지 뭐로 그림을 그대로 그리냐고.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렇게 시대마다 화풍이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 리얼리즘, 사실주의. 성경은 그게 아니야. 있는 사실을 그대로 쓴 게 아니야. 뭐라고? 입체파 화가들이나 또 그 인상파 화가들이 그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기 저기 제목을 뭐라고 썼어요? 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다의 그리스도로 그리고 있다 그래요. 또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가난한 자들의 그리스도로 기술하고 있다가 아니고 그리고 있다. 누가 그려? 화가가 믿음의 붓을 갖고 믿음의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을 기술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그렇게 예.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문법과 그 시대의 문법과 화법에 따라서 예, 당시 독자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비록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가 과학적 상식에 맞지 않고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성경을 읽고 기쁜 소식을 듣고 내가 변화되면은 그게 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피카소 그림이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감동을 준다면 그게 과학적으로 틀렸더라도 귀가 엉뚱한 데 달렸더라도 그게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면 그 훌륭한 글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질문한 것처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건 그냥 간단히 하십시다. 성경은 역사적 예술을 그린 것이 아니라 신앙의 그리스도를 그린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 아까 저기 왜 지저스 바이오그래피가 아니고 복음서냐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고 슈바이처가 이 바이오그래피 이거는 실패작이다 그랬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역사적 예술을 그릴 수가 없어요. 지금 성경이 바로 역사적 예술을 그렸다기보다는 뭐 신앙의 그리스도를 그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역사적 예술을 재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복음서를 보고 그거 나라는 일 건가 이렇게 그렇잖아요. 목자들이 들어왔다가 그다음에 박사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할 건가? 그건 예수전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래서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성경은 역사적 예술, 히스토리컬 지저스 또는 지저스 오브 히스토리를 그린 게 아니고 뭐요? Faith of Christ를 그린 거예요. 예. 그럼 오늘 누가복음 이야기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 오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 굿뉴스, 유한겔리언 그거를 전해주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오셨고 실제로 그런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신 분이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러 오신 분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예? 빵을 주는 것도 기쁜 소식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보다 더 기쁜 소식을 주러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 그게 뭘까? 저기 형세 동동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나? 아니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 막 나를 뭘 하게 해달라고 뭐라 그러지? 기복신앙.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 이거지. 그게 옳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 실제로 예수님 빵 주기도 했고 가난한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았단 말이에요. 그 불교에 보시라는 게 있지. 보시. 네. 보시가 뭔지 알지? 네. 불교의 말하자면 헌금. 불교의 헌금 그 가장 큰 그 가치 중에 하나가 보살의 자비행이에요. 그게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시에는 누구한테 이렇게 베푸는 거 그거를 재보시라고 그래요. 재보시. 재보시. 예.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어. 그게 법보시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 그게 더 큰 거지. 그럼 뭐 저기 빵 몇 조각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한국 속담에 뭐 민심은 천심 어디서 난다고? 쌀독에서 난다고 그런 얘기 있죠. 그것처럼 먹고 살기에는 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법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이라는 기쁜 소식보다는 그거보다 더 기쁜 소식,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게 네 개 복음서의 공통된 견해예요. 뭐라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게 가장 독자들에게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게 공통된 견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왜 기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공통된 인간관이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다. 그렇죠? 그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내 죄를 가지고 내 죄를 짊어지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난 뭐가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 죄인이야. 이게 법봇이야. 나한테 빵 주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근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 그건 뭐요? 이제는 새 사람이 됐다 내가. 이제는 내가 옛사람이 아니고 죄의 상태에 있었던 내가 아니고 이제는 내가 새 사람, 영어로 new being, 새로운 존재가 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큰 기쁜 소식이다라고 합니다. 그게 사복음서가 전달하는 복음이에요. 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게 근데 좀 힘들어요.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어.